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하지 않은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훈련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즉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영역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죄로 받아들이시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 인용하고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 여기서는 혀라고 표현되었지만은 이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혀, 즉 말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선포하거나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운동이 있었죠.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새는 세상에서도 많이 말을 하죠. 이 고백, 선포, 이렇게 표현되는 이 말의 중요성.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그런 믿음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주로 선교단체 같은 데에서 어디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치인들도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 막 선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이 말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말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만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다고요. 성경 구절을 선포하고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 고백, 이런 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고 마음으로 믿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의 변화가 먼저죠. 여호와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된 것은 더 능력이 있겠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왜 그러냐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은 입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뭐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린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말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만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말만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극과 극으로 좀 치닫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뭐 말도 못하게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말하지 마 이렇게 막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막는다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튀어나올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음이 바뀔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찾아본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막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막 떠들어야 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잠잠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에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성경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저도 이 점에 있어서 많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 마음에서 먼저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이 있으니까 말을 바꿔야지. 이것도 나쁘진 않죠. 굉장히 순종적인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데 저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하나님 금방 한 말 정말 잘못입니다. 취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욕은 하진 않지만 운전을 하다가 에이 저 인간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나에게 합당한 말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혼자 한 말이고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곤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억지로 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생각도 하나님께서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말은 밖으로 내뱉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 이것은 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다루실 때 특히 더 찔림을 많이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 말은 오늘 또 왜 했대 이러고 굉장히 후회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셔서 죄책감이나 자책이나 사탄 마귀의 정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혼자서 차 안에서 내뱉은 것도 하나님 이건 저의 정체성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한 것도 하나님 이 생각도 저의 정체성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금방 제가 이렇게 바로 회개를 해요.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금방 회개할 것 알면서도 에라이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욕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거지만 저에게 주신 거룩한 정체성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 원리를 나누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너무 이렇게 해야 될 일 리스트에 적어 놓으시면서 자기를 체크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그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수냄 여인. 지난 시간에 제가 수냄 여인에 대해서 나눴는데 굉장히 멋있는 여인이에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걸어 나가고 또 말도 잘하고 이런 나이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모르겠어요. 그때 문화가 우리 문화랑 다르니까 아무튼 4-5살에서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팠던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애가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의 아내에게 보낸 겁니다. 곧 어머니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습니다. 완전 깜짝 놀랄 사건이죠. 머리가 아픈 자녀를 무릎에 눕혔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늦둥인데 늦둥이일 뿐만이 아니라 첫째이면서 외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한 행동 좀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여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아무도 이 죽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자,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죠. 우리 상황에 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놀랍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어떻게 애가 죽었어? 이러고 정말 그렇게 한 것이 또 마땅한 그런 상황이죠. 애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남편이 믿을만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자녀가 죽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든 이런 상황에서 침착할 사람은 좀 드물죠. 다만 제가 앤드루 워먼 목사님과 그 사모님 예를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사역하고 새벽에 도착해서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아무튼 아들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나머지 아들 하나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옷을 입고 두 부부가 기도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미국은 이렇게 핸드폰이 빵빵 터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이렇게 외진 곳이라 1시간 동안은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길을 달리면서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당신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이 두 아들 중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두 예언이 생각나셨다고 해요. 전혀 다른 장소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했던 예언인데 그게 생각나서 그러면 내 아들은 죽지 않겠구나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근데 그것은 막 불평하고 있을 때 생각난 게 아니라 두 부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부부죠. 이분들도 정말 사실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죽었던 아들이 시신 보관함에 들어간 지 5시간이 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고 합니다.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막 찬양하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각에 살아났다고 해요. 참 놀랍죠. 그 제가 번역한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사실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면 알 것 같은데. 자, 이 여인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앤드루 워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기도했다는 걸 볼 때 이 남편은 그럴 사람까지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책망하거나 비웃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죠. 또 우리들도. 어쨌든 이 여인은 남편이 자기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굉장히 저는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선지자가 쉬어갈 방을 만들자라고 남편과 의논을 했었잖아요. 이제 신앙적으로 통하고 여자의 결정에 지지해주고 그런 남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 여인과 같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여인은 그 선지자가 쉬어갈 방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의논을 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의논해야 될 것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여자죠. 성경에는 멋진 여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여자 또는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을지 제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남편은 그냥 그 말에 보내줘요. 남자가 보기에도 자기 아내가 쓸데없는 행동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자기 아내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빨리 달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와, 여기서도 이 사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 여자의 말이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약간 이제 엘리사도 뭔가 캐치한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하시에게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게하시는 어쨌든 엘리사의 사환인데 그를 붙잡고 뭐라고 좀 말할 법도 한데 말 안 합니다. 엄청나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거죠. 게하시가 한참 달려왔나 봐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평안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엘리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이르러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습니다. 자, 이것은 수냄 여인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에요. 수냄 여인은 멀리 서서 그냥 인사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이지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자, 물론 사환이니까 비서니까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 눈치가 없죠.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서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혼입니다.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자,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그냥 돌아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내가 모른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게하시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 즉 우리의 어떤 비밀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통 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아는 척하죠. 너 하나님께서 뭐 무슨 죄 있다고 하셨어? 막 이런 그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말해주지 않으세요. 필요한 것,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오픈하셔가지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이가 죽은 것이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도 아닌데 이 여인은 어쨌든 숨기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숨겨주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막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여기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여인이에요. 여기서도 죽었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처음에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선포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이 여인의 이 말에서 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선지자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아들을 줬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주셨습니까? 이러고 막 거기서 울고 불고 해도 사실 누가 뭐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연인 좀 보십시오. 죽었단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무 말 하지 마라. 하지 않은 말의 능력 오늘의 제목인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딱 눈치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면서 내 지팡이를 주니까 최고속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인사해도 말하지 말고 너도 인사하지 말아라. 속도를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 않은 말의 능력을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죠. 뭐 이러고 저러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를 보내려는 엘리사에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를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당신이 죽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여인이죠. 엘리사도 알아들었어요.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한다면 하는 여자구나. 이것을 엘리사도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지 않은 말의 능력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이는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고, 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죠? 여기 대해서 진짜 동영상 하나를 다 들여서 얘기해도 모자라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합니다. 다 살리고 나서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자, 이 여인 마지막까지 너무나 쿨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들이 살아났는데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건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데 기도했는데 다리가 생겼으면 보통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어머. 안 믿었다는 거죠. 너무 놀란다. 그거는 사실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 초반에 치유 기도를 조금 많이 했는데 그때 반응들이 다 어머 그런 반응이었어요.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진짜 믿었다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은 뭐 맞지만 어머나 이렇게는 반응은 하진 않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고사하고 지금 애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러면서 긴장감 이런 게 풀리면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아이고 내 아들 이러면서 그때부터 울고불고 그러겠죠.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가서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충분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죠. 아들을 안고 그냥 나가요. 이렇게 안고 나갈 정도니까 아주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많으면 대여섯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뭐 너무 놀랍죠. 오늘 제목의 완벽한 예,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하지 않은 말의 능력을 아는 놀라운 여자. 이렇게 되기까지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그 1년, 그 1년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지 않은 말의 능력이 주제니까요. 또 다른 하지 않은 말의 능력의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인데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죠. 반면 수넴 여인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평신도 집사님 정도. 사가랴는 제사장, 목사님이에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자, 마리아의 친척이었고요. 이 여인도 엄청 멋있습니다. 오늘은 멋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상당히 비슷한 경우예요. 사라도 불임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다. 이게 불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좌절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면서 제가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에서 막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굉장히 놀라요. 누구나 놀라겠죠. 지금 옆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은 천사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해요.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는 수냄 여인과 달랐다는 거죠. 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을 14절부터 17절까지 해요. 제가 그 내용은 뛰어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은 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언이 이랬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크게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이요? 이러고 우리가 조금 그럴 텐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믿기가 쉽죠. 그런데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거는 생식 기능이 없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믿어요? 약간 이런 어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밑에 20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가 자기 이름도 말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리아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애가 나올 때까지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면 다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사가랴가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능성이 없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말로 망칠 가능성이 만약에 없었다면 천사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가 무슨 말을 떠들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말을 잘못한다면은 그 일이 망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자, 수냄 여인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내 아들 죽었어 이렇게 했다면 일이 망쳐질 수도 있겠다. 또는 게하시가 아이고 그런 일은 우리 선지자님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일이 망쳐질 수도 있겠다. 본인도 엘리사에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판정을 내려버리면 일이 망쳐질 수도 있겠다. 그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여기에 이 가브리엘이 했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일지라도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망쳐질 수도 있다. 정말 죽고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말에 있는 것이 정말 진리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가랴의 일을 좀 봤는데요.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은 20절에 가브리엘의 말을 보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 믿어서 한 말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또 자기가 그걸 또 기도했었다는 거잖아요. 13절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천사가 와서 아들을 준다 이렇게 했더니 안 믿어요. 반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 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어떻게 보면은 사가랴하고 조금 비슷하게 들려요. 사가랴가 한 말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말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이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마리아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래 구절들을 통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가랴의 경우는 가브리엘이 너는 벙어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믿지 않은 의심과 불신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절 뛰어넘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참, 이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너무 숭배를 받아서 개신교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졌죠. 이때가 한 13살에서 17살 사이라고 하는데 토를 달지 않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정말 너무 놀랍죠.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요. 천사가 임무를 다 했으니까 떠나는 거죠. 자, 또 이 멋진 여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숨으러 갔을 때 이 엘리사벳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아주 많거든요. 임신을 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입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낼 때 인사도 하지 말고 너도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 받지도 마라. 왜 그렇겠어요?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지나가는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까?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그러면 또 이 게하시가 눈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어쩌고 또 얘기를 하면은 이 입을 대고 말을 섞고 이러다가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만 엘리사벳은 임신이 확실하게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게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피해 숨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인이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수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 구절이 하나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이를 주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문제가 없어요. 굳이 입을 다물어야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제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은혜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좌절된 꿈을 치유하셔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만 기쁨을 숨겨놓지 않으시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선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지 않은 말의 능력에 조금 포커스를 계속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친족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였겠죠. 친족의 이름을 따는.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달 동안 말을 못해서 할 말 있을 때마다 글을 쓴 거죠. 여러분 이거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괴롭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참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딱 쓰고 나서 그의 입이 곧 열려서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말을 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사가랴의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을 바로 할 사람의 입은 벙어리로 만들지 않는데 이 사람은 찬양이 나올 때까지는 벙어리로 있었던 거죠. 이 사가랴는 타이에 의해서 하지 못한 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참. 자, 그런데 예수님도 자주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한 구절만 보겠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방어해야 될 때 방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총독이 크게 그냥 놀랄 것도 아니고 크게 놀랍니다. 이 당시에 말하지 않는 자기를 방어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한다면은 재판에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다들 또 분노하면서 또 욕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에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물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받으면은 마음에 안심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냥 막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막 나오고 말해야 될 때는 말 못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여기서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듣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그때그때 한 템포만 멈춰서 성령님 무슨 말 할까요? 성령님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요? 그냥 한 템포만 늦춰서 기다리면 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선포를 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이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 왔다면은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잠잠할 때를 잘 알아서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수넴 여인과 사가랴와 예수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훈련의 기간 가운데 있는데 매일 실수를 하고 매일 후회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셔서 만약에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을 더욱 의지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지 않은 말의 능력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